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 3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응답하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공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있거나 환난의 주에 얽혔으며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입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제약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예, 우선 10절 우리 교독을 했습니다. 10절까지. 예, 오늘 우리 엘리후의 4차 변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4차 변론을 엘리후가 하는데 여기 핵심은 그거죠. 욥에게 너 회개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너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36장 1절부터 21절까지 엘리후가 힘차게 변론을 해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4절 보니까는 엘리후가 이제 자기의 그 변론이죠. 자기가 지금 변론하는데 그 변론의 권위와 진실성에 대해서 아주 힘주어 역설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이 변론은 경청을 네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 같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4절까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러죠.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뭘 보이겠냐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내가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그 이야기 좀 할 테니까 용납하라. 그러면서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엘리후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먼 데서부터 온 지식이라고 하죠. 이것은 곧 하늘로부터 온 그런 영감 이런 걸 뜻합니다. 왜냐하면은 엘리후가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자기가 33장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자기의 그 진실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말하는 것들이 정직하고 진실하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힘주어 이야기한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러한 하늘의 영감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금 이 말들을 할 것이다. 그런데 욥은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추구했지만은 나는 의롭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감을 받고 나서는 이 영광, 곧 그 의를 나는 하나님께 돌려보낸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욥의 그런 주장을 지금 애둘러서 비판하는 모습이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지니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죠.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다.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도 다 거짓이 아니고 지금도 그래왔지만은 앞으로도 내가 이야기할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것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곧 하나님에 대한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그런 명예를 위해서 지금 섭리해 가시는 것들이야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내가 더
욥에게 내가 힘줘서 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한 말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 자기의 지식은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확신은 있어야 됩니다. 확신 없이 어떻게 말씀 전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신이 문제입니다. 자기를 너무 높이 평가한 엘리후도 그렇죠. 자기를 너무 과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신했을 때는 자칫하면은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훗이 펼쳐나가는 변론을 보면은 욥에게 자기는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진술을 좀 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만이 옳다. 이게 참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사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온갖 이단들의 교주들은요 완전히 과신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 옳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자기의 지식을 온전하게 볼 때 그때부터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늘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도 늘 그가 조심스러웠던 것은 자기를 늘 뒤돌아보고 자기 스스로를 경책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바울도 넘어지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면 바로 섰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넘어지거든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경험을 한 바가 있죠. 이미 너무 확실한 가운데 이 성경보다도 그 하나의 그 신학을 성경 위에다가 올려놓고 확고하게 이제는 끝났다, 완성되어졌다라고 해서 그것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착각, 자기 과신 일 속에 빠져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과 그런 걸 줬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줄 알라라고 했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의 우리 자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탐구하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탐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은 또 그 다음에 해에 또 보면은 말씀이 또 달라지고 또 깨달음이 또 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분명히 강론을 한 내용이고 힘주어 얘기했는데 그때는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뭐 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이렇게 성경 보다가 와 이게 너무 마음이 와 닿는 거예요. 마치 새로운 것처럼 그렇게들 이야기하시거든요. 저는 분명히 그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깨닫는 시기가 때와 다 있구나. 똑같은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들어올 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전하는 저도 그렇고 우리 듣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 말씀을. 어떨 때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또 말씀이 확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 말씀이 확 꽂힐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신앙의 분량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 이제 알아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성경만 이야기하고 그런가 하고서는 우리가 찾아보고 확인하고 그러한 작업을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죠. 그 디모데에게 그 권면할 때 디모데가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에게 권면할 때 너는 이 말씀을 읽는 것과 그러죠. 이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권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권면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밝혀준 바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아름다운 자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안다고 해가지고서는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은 이런 엘리와 같은 지금 자기가 아는 그 지식은 욥에게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지금 지식이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신과 과신 속에서 이렇게 확고하게 이야기하는 거. 오늘 36장도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볼 때는 그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봤을 때는 전혀 자기한테는 적용될 수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욥과는 아마 욥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지금 엘리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한번 내 얘기 잘 들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라고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상선벌악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시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자체만 보면 우리에게는 참 많이 깨닫는 우리에게는 마음에 와 닿는 말씀들이죠. 하나님은 능하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능하시죠.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단 말입니다. 틀린 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분은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또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엘리후도 자기도 모르게 현세적인 인과응보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악인은 살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죠.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지금 36장에서 계속 앞에서부터도 이야기하지만은 욥이 변론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지금 하나하나 반박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욥이 그랬죠. 악인 보니까는 번성하더라. 그 이야기를 반박하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아니다 너 악인은 하나님이 살려두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욥이 좀 불평하는 것들을 아주 정면적으로 반박하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금 엘리후가 변론을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의인 그의 눈을 의인에게 떼지 아니하시고 맞습니다. 물론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의를 이야기하죠. 그 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종말론적인 인과응보론에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현세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꾸준히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한 바가 있죠. 근데 엘리후는 지금 그러한 현세적인 인과응보를 여전히 욥에게 적용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엘리후의 이 인식이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처분하는 모든 것을 다 공정한 건 당연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사야서 5장 16절에 보면은 거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고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처분은 언제나 공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다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오묘한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에게 주는 이 엄청난 고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이 지금 천상회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욥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다들 인식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욥의 고난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공정하지만 그 일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때가 참 많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인식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후가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의 신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적 눈으로 관찰하면요, 이런 말씀들은 정말 아주 주옥 같죠. 7절에 보면은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 맞습니다. 아니, 지금 이 엘리후는 절대적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상대적 의입니다. 그 상대적 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고 하실지언데,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어서 절대적 의를 간직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특별한 관심,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관심 대상이에요. 당시에 택한 백성들. 왜?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줌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살아가시면서 나는 혼자인 것 같아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관심 있게 지금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시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날 지금 관찰하고 계시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훨씬 마음의 평안함을 또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특별히 감찰하고 계셔. 감찰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잘못했나? 이거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은 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특별한 관심 누구한테 있어요? 예, 자녀에게 있는 겁니다. 저한테 또 관심 있다고 또 거짓말 시킬까 봐 제가 겁났었는데 안 그러잖아요. 자식한테 관심 있단 말입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아버지께서도요,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언제든지 보고 계신다. 1분 1초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평안을 얻지 않냐 말이죠. 맞아. 아무도 나한테 시선 두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물론 젊었을 때야 또 이쁘시니까 지나가면 한 번씩 쳐다보고 멋있으니까 쳐다보지만 지금은 쳐다봐요? 아무도 안 보죠? 아무도 안 보잖아요. 아직도 나는 누가 쳐다본다 착각하지를 마시고요. 점점 늙어가면 늙어와서 쳐다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늙으나 젊었으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어떻게 하신다?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만 바라보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복잡할 때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단순화시켜야 된다. 머리를 단순화시키십시오. 어떻게 단순화시켜요? 누구만 바라봐요? 아버지만 딱 생각하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나에게 눈을 떼지 않고 계시죠? 제가 압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복잡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아버지 앞에만 딱 가면 정리가 쫙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들 얼마나 복음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는 참으로 좋은 말씀들이죠. 예,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래요.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그래요. 자, 그 의인들이 예를 들어서 족쇄에 매여요. 환난의 줄에 얽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행과 악행과 교만한 행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9절이 그 원인이고요. 8절은 응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8절에 보면은 9절이죠. 9절이 악행, 소행, 교만한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을 주내 얽혀버리게 했어요. 그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그 원인을 알게 하려는 거죠. 회개케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고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족쇄와 환난을 주신 거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시편에 보면은 이 말씀과 너무나 잘 부합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19편 67절 보면 그러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니, 똑같은 말씀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교만과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어졌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그냥 안 놔두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사생활하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그냥 내둡죠. 그냥 내둡니다. 곁길로 가면 갈도록 냅둬요. 그러면 하나님이 피값으로 산 우리들인데 하나님 가만히 두시겠냐 말이죠. 반드시 회초리를 듭니다. 그걸 징계라고 합니다. 그 징계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징계는 여러 방면으로 와요. 때로는 육신의 고통으로도 오고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의 고통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뭐 친구라든가 또는 어떤 직장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입니다. 그 다양한 방식을 영적인 감각이 끼워져서 빨리 캐치를 하면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서는 그냥 가면은 그건 미련한 자죠. 그럼 하나님께 결국은 크게 한번 경을 치게 합니다. 그래야 깨닫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없네, 그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엘리후도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그 고난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지금 너의 그 허물로 인해서 징계를 줬다고 한다면 너에게도 지금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고난을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징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요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숙시켜서 하나님께 더욱 견고하게 또 성숙한 자로서 세워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네가 욥이 만약에 의인이었다면은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고를 통해서 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이야. 그러니 네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형통한 그 길로 나아가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11절 보면 그래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 보면은 회개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회개함에 따라서 회복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또 멸망으로 가게 되어지느냐, 이런 상반된 결과를 지금 가지고서는 엘리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 순종하면은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순종하면은 형통한 날을 보낼 것이다. 즐거운 해를 보낼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네가 회개해.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불평불만 갖지 말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형통한 날을 보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네가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회개 여부에 따라서 회복과 멸망에 상반된 그 결과를 잘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가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낼 때에 요나가 가서 외치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처럼 즐거운 해를 보내게 되어지고 형통한 날을 보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욥에게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도 여전히 이 복음적 측면에서는 매우 탁월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또 13절 보면 그래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천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곳이 놓이리라 하래요. 13절부터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징벌하는 중에 네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거부한다? 그런 자들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것이 13절이에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형식적인 그런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뜻하죠.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분노를 쌓게 합니다. 분노를 쌓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편에 보면 그래요. 시편의 7장 11절도 보면은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면 알지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왜?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판하려고 보니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 인간의 그 죄악 덩어리 그걸 볼 때마다 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살아가면서요, 죄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그래 아이고 그렇구나 연약해서 그렇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실까요? 하나님은 분노하실 겁니다. 아유 분노하실 거예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뭘 열어놓고 있어요? 회개의 길을 열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잖아요. 분노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분노하시지 우리 아버지는 분노의 아버지야 라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면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노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딱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식들 잘못했을 때에 아버지가 화가 나죠? 분노하지 않습니까? 분노는 그 사랑의 분노 아니겠어요? 자식에게 형벌의 분노를 내리시는 분은 없죠. 죽여버리겠다 이놈 새끼는 잘못했으니까. 그런 부모 없잖아요.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분노란 말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한다?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더 큰 그런 고통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회개 없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들, 우리가 성도님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회개 안 하면서 그냥 당연히 그냥 형식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아주 태반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반열에 함께 있는 자인지를 늘 체크를 해야 됩니다. 뒤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마음으로도 또는 생각으로도 악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 이거에 대한 하나님에게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지, 나는 이제 정죄하지 않으니까 나 죄하고는 상관없다? 안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체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불 일듯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칼을 가지셨기 때문에 활을 당길 준비를 해가고 계신다. 늘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죠. 뭐가 지혜겠어요? 미련하게 얻어맞고 와야 지혜겠어요? 그건 미련입니다. 미련. 그러니 지금 이 엘리후가 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은요, 사실은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아, 네가 지금도 여전히 불평만 하고 하는데
네가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해서 만약에 깨닫지 않냐고 여전히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분노가 쌓이는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면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남창처럼 일찍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래요. 하나님은 얼마나 또 은혜가 많으신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학대당할 즈음에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지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이니라. 너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회개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고할 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귀를 여시는 분이시면 틀림없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니까 그러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왜 그렇게 우리 주님은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참으실까요? 당신의 택한 백성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는 때는 공검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욥아 네가 지금 이런 공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하기 위함이야. 회개케 하기 위함이야. 그러니 너는 지금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것이 16절까지 욥을 향한 지금 이야기죠. 17절 보면 그래요. 이제는 악인의 받을 것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래요. 17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보면요.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네가 고난 중에 경계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뭘 경계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뭡니까?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18절이죠. 17절 보면 그래요. 악인의 이제는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다는 겁니다. 욥아, 네가 지금 악인이 받을 벌이 너에게 가득하였다. 왜? 지금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을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뭐 하지 말라?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분노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하나님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징계를 베풀고 있는데 그 징계에 대해서 분노하지 마라. 그러면서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는 거죠. 아무리 뇌물을 갖다 바친 득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은 꼭 대속물입니다. 네가 이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속물을 아무리 갖다 준들 너의 이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 대속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야 라고 욥을 향해서 지금 비판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등이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이거죠.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불평, 절망적인 탄식, 더 나아가서 20절을 보면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밤을 사모하지 말라. 과거에 욥이 그 한탄을 했잖아요. 죽고 싶다 그랬잖아요. 너 그 죽음을 사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면서 인간이 때가 되면 다 가는 건데 그런 거 하지 말라. 지금 네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이지 그냥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분노를 일으키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절망적인 탄식을 하고 차라리 이러면 내가 죽고 싶습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사모 이런 것들 너희가 고난 당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씀 보았을 때는 뭐 이거 욥에게는 이제 문제가 되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맞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정말 그 고난을 왜 주셨는지 깊이 사색하고 생각하고 해야 되지, 그걸 우리가 이러한 반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미숙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밤을 사모하면 안 되죠. 우리는 성도는 오히려 광명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 소망, 그것을 갖다 그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가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갖춰야 할 그런 신앙적인 자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깨닫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점점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 환난,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환난보다 택했다고 하는 것은 인내죠. 인내하지 못하고서는 네가 이런 것들을 택했다. 다시 말해서 꼭 분노한다거나 불평을 한다거나 탄식을 한다거나 죽음을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는 악을 치우치는 것, 곧 자기가 의롭다고 아직도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욥을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죠.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교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종교하신 주권이라든가 하나님의 그 훈계에 대한 것을 상기시키는 내용이 이제 이후로부터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엘리후의 이 변론을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지식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적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욥에게 적용했기 때문에 이게 엘리후의 변론이 무리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욥과는 전혀 상반되어지는 그러한 변론을 통해서 욥이 이 변론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는 그 성까지는 갈 수 없는 그런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럼 오늘 우리는 많은 걸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마 간직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이 엘리후가 하는 이 변론 속에서 하나님이 그 부분적이지만은 그 부분 속에서 우리들이 취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만약에 이것이 욥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 있어서는 욥은 좀 특별한 상황 아닙니까? 욥은 하나님도 인정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욥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엘리후의 37장은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충분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뒤돌아보고 하나님께 자복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점점 신앙의 성숙을 꾀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면 틀림없으니 오늘 성도님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또 시간 날 때마다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이 능력들, 그 행하시는 이 섭리들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주의 종도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